어, 오늘부터 이제 하는 중용은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사서의 대학 논어 맹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 여기서 다르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사실 저도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인데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최대한 제가 이해한 바를 이제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혹시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간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셔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렴풋이 알던 걸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용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주자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중용장군은 이 주자가 주석을 해놓은 책인데, 이 주자가 중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놓았느냐. 주자는 중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용은 초학자 미당 이해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주자의 이 말씀에 따르자면은 사실은 저도 초학자예요. 저도 글자만 알고 뜻만 알지 어떤 부분에서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요 근래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조금이어서 참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당최 이해가 안 되느냐? 주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용이라는 책은 보기가 너무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은 중간에 설귀설신하야 도무이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이 인물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으시면 돼요. 중간에 보면은 설귀설신, 즉 뭐냐 하면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무이해라. 아까는 당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뭐 지금도 사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은 참으로 이해가 힘들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당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중용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그냥 문의만 알면 된다. 즉 뭐냐 하면은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할 정도면 되니까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배우는 자들은 중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게 뭡니까? 도리를 확고하게 뭐냐 하면은 보다 체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중용을 봐야만 중용의 말이 나에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용이라는 책은 어찌된 책이냐 하면은, 글자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대충 보든지, 아니면은 육아에서 말하는 도리 내지 진리에 대한 어떤 견해, 체득처를 가지고 봤을 때 중용이라는 책이 읽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도리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문의만 대충 이렇게 문장의 뜻만 대충 알고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근래에는 약간 이게 이런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중간에 설기설신해서 귀신도 이야기해서 알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용이란 책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다설 다설무형령이라. 중용의 내용은 형체나 그림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형체나 그림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체성, 구체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과대포장하자면 이런 거죠.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난감한 추상적인 영역,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귀신 이야기 많이 해놨다 그러지만, 사실 귀신뿐만이 아니고 뭐 중인이, 용인이, 중인이, 환이, 뭐 성인이,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 더 나아가서 말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거,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기에 육아에서 그렇게 중요시되는 중용책에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해 놓았느냐? 말하기 어려운 것, 말로서 설명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중용에서 많이 해 놓았는데, 왜 유교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용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거 보면은 무슨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 경제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은 맹자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호생불해라는 사람이 맹자인데, 뭐라고 묻냐 하면은,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맹자가 선인이고 신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생불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엇을 일러 선이라 하고 무엇을 일러 신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이상한 이야기죠. 왜 이상한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뭐랄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호생불해는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선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착한 일인데? 이래 물어보면은 참 난감하죠. 이웃집에 계시는 그 독거 노인을 돌본다든가, 지나가다가 무슨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착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그런 어떤 개별적인 낱낱의 구체성에 머물지 않고, 이 선인을 정의하는 어떤 큰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인은요. 맹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 선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욕지위선이라. 가욕. 금방 읽으면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욕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맹자는 욕심을 내는 사람, 욕망을 가진 사람을 선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주자가 뭐라고 다르냐 하면요. 무엇에 대해 욕망을 가지느냐, 무엇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리, 아까 말씀드린 도리, 진리, 그 도리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길 가다 거지 보면은 돈 좀 주고 이런 것도 선한 행위지만 맹자가 이야기하는 선인의 총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착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불선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뒀으면은 더 뭐 큰 이야기의 진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은 미인에 대해 이야기해요. 미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인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참 이제 난감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선한 사람은 진리 추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면, 맹자는 충실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해서, 충실. 채울 충자 가득 찰 실자인데, 뭐냐 하면은, 주자 설명을 조금 원용해 갖고 제가 이 충실함을 설명하자면요. 자기가 지향하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 뭐 주자학적으로는 육아적인 삶이겠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을, 진리를 향해서 충실하게, 꿋꿋하게 세상의 풍파에 꺾이지 않고 살아가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인은 주자학적인 혹은 유학적인 진리 이런 것을 약간 뭐랄까 잠깐 가리고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 식대로 꾸려나가서 내면에 내공이 그득하게 쌓인 사람이, 그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선인,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서 안에 내공이 그득하게 쌓여 있는 사람, 미인.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진리가 뭐냐, 진리를 향해 살아가서 내면에 쌓이는 내공의 형상이 어떠냐, 이런 물으면 이거 추상적이니까 잘 안 와닿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간 대의는 뭐냐 하면은 충실히 광희지위 되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식대로 혹은 진리를 향해서 꾸준한 긴 세월을 세상의 풍파에 꺾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못생겼을 수도 있고, 뭐 불행한 일 혹은 선천적으로 사지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뭐냐 하면은 가슴 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뭔가 있는 게, 쌓이는 뭔가가 있어. 그게 차가지고 밖으로 뿜어나오는 광채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대학에서는 심광채반이라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응? 마음이 광대하게 넓어지면은, 확장되면은 몸이 윤기가 저르르 난다는 거죠. 살이 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맹자도 뭐냐 하면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 그 다음에 성인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대인이 대의화지라 그래서 이러한 대인이 화, 우주의 흐름에 동화되어 가지고 흔적 없이 쭉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성인이에요.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런 존재가 우주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고 살 때는 살고 죽어야 되면 죽고 생로병사에 안심 인명 안심을 하면서 쭉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신인은 뭐냐 하면은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이 불가지지지 위신이라. 이 성인이 불가지의 영역, 불가지의 영역에 도달한 인격의 형상을 가리켜 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인에서 신인, 믿을 신자 신인, 미인, 대인, 성인, 신인까지 거치는 이러한 인간 형상이 뭐냐 하면은 육아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훌륭한 인간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대학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기 치인글 때 수기로서의 명명덕, 경물치지, 성리, 정심, 수신을 열심히 하면은 이런 어떤 인격의 위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인간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육아에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인간의 한 지점을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중용은 뭐냐 하면요, 바로 잘 따져보면 맹자의 이런 지점과 상통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혹은 알아야만 되는 어떤 추상적인 경계, 경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육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정말로 어지간한 분에게 배워가지고는 이게 정말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실제 저도 이래 말하니까 저인데 배우셔가지고도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드는데 여하간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 어찌됐건 어지간한 분이란 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리를 견득한 분이 봤을 때 중용을 진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용이라는 책이 육아 경전에서 아주 중요시돼요. 다른 유교 경전에도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제 인간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은 인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너무 추상적인 영역이 많아. 이런 경전이 유교 경전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용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많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읽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중용에 들어가는데요. 중용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예기의 한 편이었어요. 예기 한 편이었는데 예기라는 책이 49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중에 예기라는 책 49편 안에 31번째 편이었어요. 31번째 편. 근데 이 책은 비교적 대학보다도 일찍이 독립된 형태로 한나라 때 이미 존재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과 달리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뭔가 심오함이 보여서 그걸 따로 떼어서 이미 한 대 읽었대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명료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중시하거나 표장한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송대 성리학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책이 중시되었고, 특히 이제 주자에 의해서 이 책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과 더불어 사서가 됨으로 인해가 사서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자는 이 중용 얘기 안에서 중용을 떼어낸 그 편을 독립된 어떤 책으로 다루면서 33장으로 이 장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설명을 해요. 33장. 그리고 이제 뭐 주자는 이 33장의 중용에 대해 가지고 이 중용이라는 책을 크게 이제 내용을 6대절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6대절. 그러니까 6범주로 이 중용을 분할해서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중용이라는 책을 쭉 보니까 물론 뭐 6범주로 주자처럼 나누어 봐도 되는데 이 중용이라는 책의 핵심은 오히려 한 3개 정도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중용론 혹은 중화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은론 혹은 비은론의 뒤를 이은 귀신론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정성성자 성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뭐 주자처럼 6대절로 나누어서 다른 어떤 그 형태의 분류가 가능한데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읽은 중용에서는 이 3가지가 아주 핵심이더라고요. 중용 또는 중화론 하나, 귀신론 하나, 성론 하나,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용을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